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두 군데 10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여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 시편 84편 5절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마음이 가난하다, 또 시편에서 얘기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외심이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는 삶은 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용해서 하나님 뭔가를 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인간됨의 길이고 또 교회됨의 길이고 또 우리 인류됨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묘사했던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셨죠. 예수님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고난에 잘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시니까 그리고 그 당신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셨다. 자, 온전하다라는 말씀은 온전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인성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인성이라는 말은 다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복으로 팔복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8가지 표현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인성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에 좀 먼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만나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우리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84편 5절에도 그렇고 팔복에도 그렇고 마음이란 말이 나오죠. 또 예수님도 마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모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거 어디서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에 참 그 외에도 좀 많이 나오죠.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또 마음을 살피라. 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또 마음을 일깨우라. 또 깨끗한 마음. 또 부패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묘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도 마음에 대한 이런 뚜렷한 개념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것 아시겠죠? 국어사전에는 이 정도로 나옵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또는 생겨나는 곳. 그리고 더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의지, 마음이라 이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에 막 골똘히 빠져 있거나 또는 또 낙심될 때 그때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슬픈 일이 닥치고 또 우울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답답해. 또 심각하거나 또 매우 큰 동정심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무거워.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도 내가 자꾸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맨날 제자리인 것 같으면 난 내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면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폭넓게 사용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은연중에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는 내면의 존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외형적인 태도와 행동과 습관과 또는 어떤 제도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법이나 이런 어떤 모든 외형적인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먼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마음을 이제 큰 의미로 보면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이 성품, 이 성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목, 또 가치관, 여러 가지 우리 습관에 해당하는 것까지, 또 어떤 태도까지 합쳐서 그걸 전부 다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격, 마음은 바로 그 인격을 대표하는 말로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좁게는 그 마음의 인격의 중심, 핵을 또 일컬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그 어떤 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면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인격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영적 기관,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기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다양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은 생명이 샘물처럼 흘러넘친다라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요. 또 생명의 이슈들이 마음에서 발생한다. 생명에 관한 그 주제들, 내용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생명의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강하게 가질수록 우리는 외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외적인 생명의 표현들까지도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킬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욱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내면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킨다.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뜻이고 또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면은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 좀 그런 생각을 좀 더 제가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1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다. 네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켜라. 그러면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자, 지켜야 하는 선택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 축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2차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사망의 길을 가는 것, 이 두 가지는 늘 인간의 선택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옵션이에요. 물론 생명의 길을 우리가 택하면 그 길 위에 어떠한 축복을 부어주시는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 축복의 결과를 우리가 섣불리 먼저 결정하고 그거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다 아시죠? 생명의 길을 택하면, 즉 시작과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과정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결과를 선택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세요. 근데 그 주관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의 방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나의 몫인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항상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선택의 고귀한 특권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죠. 부정적인 선택을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놔두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존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선택을 그토록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시 이해하고 싶으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말리거나 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존중하시는 성품을 정말 우리가 헤아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안 되는데 그거 선택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신 스스로가 주셔놓고 그 선택권을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순을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부수는 인간이 100% 선택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존중과 신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면 정말 뛸 듯이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중해드리고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훈련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숙과 성장이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거나 막 선택하면 그만큼 나의 내적인 성장과, 그죠? 인격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뭐, 다 책임지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은 누구와 신중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은 성장의 영향, 성숙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이죠. 선택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강요하거나 미리 짜놓은 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권을 줘놓고서는 하지마 그런다라든지, 아니면 너는 이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 선택권을 주신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좀 미리 짜놓으시고 좀 우리를 참 이렇게 착착 인도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로봇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람은 그렇게 로봇처럼 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바라지도 마세요. 선택은 내가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믿음에 아주 선명한 이해가 이렇게 되시면 너무 도움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뒤죽박죽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지럽게 믿음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은 이제 강요되거나 짜진 판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혹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 그것이 설사 지금 좀 부정적이고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좋게 끼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자비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는 그것이 나에게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내가 막 해놓은 선택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양심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던 것. 자, 그렇다면 지금 결과가 과정 중이니까 결과가 어떻더라도 기다리시면 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다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악이 없습니다. 최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앞에 더욱이라는 말이 붙은 거 보셨습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고집부리라는 말 아니죠, 그죠? 그건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 더 밀착해라. 더 가까이 가라. 그러기를 선택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죠. 더욱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흐름, 또 생명의 중요한 이슈들,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으로만 해서 가까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말해주고 있죠. 10절, 1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딸아, 여자분들 섭섭하실까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말을 들으라,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분명한 힌트를 잡게 된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정직해지는 길을 내가 또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길잡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는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입니다. 제가 이제 잠언을 이제 보면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잠언이 이제 한 큰 섹션이거든요. 그것을 차근히 읽으시면은 그 누구도 쉽게 주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길이다.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 또 9장에서 말미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뭐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이죠.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이 1장에서 9장까지 그 정중앙에 있죠.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언을 보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제 지혜의 길을 가야 되니까요. 지혜의 길을 말할 때 어떤 지혜는 이런 것이다, 어떤 속성을 말하거나 또는 뭐 지혜가 있는 상태를 말하거나 이런 어떤 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지혜와 더불어 동적인 삶의 동행의 문제, 또 지혜가 정말 살아있는 어떤 인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잠언에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 이런 이제 제가 스크린에 좀 써놨으니까 한번 그 요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 교회 지혜 많거든요. 송지혜, 또 김지혜. 근데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게 아니고요. 지혜, wisdom. 지금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그 지혜의 길에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지혜가 사람에게 어떤 강렬한 메시지를 막 지금 외치고 있음을 시사하죠. 근데 8장 1절에서 가서도 또 똑같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8장의 그 맥락 속에서 22절로 넘어가게 되면 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창조 때를 말하는 거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쭉 가다가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대요.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더 깜짝 놀랄 만한 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물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마스터 워크맨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다라는 의미를 볼 때, 그건 너무나 획기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면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35절에 가서 보면 대저 나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지혜의 길을 말을 하는데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구약에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사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겠죠. 이것을 지혜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지혜 사상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분명한 역할과 기능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막 소리를 치고 외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은 바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길이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다 알죠. 구원주라는 사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분이 구원주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길을 배운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배우는 것일까요?
뭐 역시 여기서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얼마나 경외심을 가진 존재였는지를 배운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경외심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방식으로 저런 모습으로 또 이런 감정으로 또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이렇게 대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내면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깊이 헤아리고 또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지혜의 길을 터득하는 바로 그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좀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말씀인데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기억나십니까? 괜찮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 어느 끝에 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당신은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지혜는 그 행함으로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혜를 당신 자신으로 지금 대입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은 뭐 남이 생각 못하는 어떤 묘안을 내고 어떤 술수를 이렇게 좀 탁월한 술수를 부리고 이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서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펫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게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노상 힘들죠. 말썽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은 내가 은밀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길들여진다, 안 길들여진다는 조금만 얘기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희망을 갖고 사는지 이렇게 보면 금방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성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의 길을 가고 그 길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 길 위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내려주신다. 아시겠죠? 그럼 정직한 길이란 무엇인가? 또 이것도 또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내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솔직하게 내가 다 얘기하는 거 그거 정직한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정직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바르고 결함없다 그래서 물론 정직의 일부는 되겠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동기가 숨겨져 있는가? 내 안에 나의 내면의 지금 태도는 어떠한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 성찰은 또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뭐 심리학, 뭐 상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적 그 성찰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찰한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서 그대로 토하고 토해내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정말 저는 의지가지 없는 심령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안 할 거예요. 그 선택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잘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정직을 표현할 때는 절대로 내 삶의 표피적인 것을 가지고 그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나 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또 아무리 봉사와 섬김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풍성하게 올려드렸다고 해도 나의 숨은 동기, 또 숨은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서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성찰한다는 것, 이것이 1단계로서 너무 중요하죠. 성찰하고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훈련이 어렵습니까? 성도님들 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성하신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 마시고 좀 어떻게 표현을 좀 보내보세요. 어렵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쉬운지. 자, 우리가 안 해봐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절대로 어려운 것, 누구만 이렇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의 등불로 삼는 훈련, 내 기도 안에서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그 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와 정직의 길을 터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는 나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나를 성찰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잔뜩 말하고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나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발견한 것이 있으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 일도 아니고 신앙의 경험이 오래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진실한 자라면,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한 자라면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 우리 선택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길이 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삶은 세상을 따르면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삶이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표피적인 그 수준에 머무르게 하면 표피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세상과 사람들이 항상 의식이 되고 항상 두렵고 항상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무서울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항상은 아니겠죠.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우리 말만 많아지는 거죠. 자신은 신앙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아닙니다. 진수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럴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 생각으로만 터득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자기 안을 보셔야 됩니다. 남의 안은 아무리 봐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을 봐야 됩니다. 내 안을 보려면 나의 판단의 기준과
내가 세상에서 배운 기준과 이런 것들 싹 걷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판단과 그 기준 때문에 딱 막혀가지고 사람도 표피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 자신도 깊이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따르는 이유는 표피적인 삶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피적이라고 해서 그냥 유치하고 맨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거기에도 뭔가 있고 참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다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살아야 된다고 해서 표피적인 그런 삶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이 자기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차적으로 불 보듯이 뻔한 거죠. 사람의 인정을 더 바라게 되고 내 깊은 속사람에 대해서는 진실에 대해서는 잘 보여지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고 그러나 그것을 또 품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에 너무나 내 마음이 조급하고 바쁜 것이죠. 이 길을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내가 세상과 사람 앞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해줘도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도취하실 필요도 없고. 또 누가 조금 싫은 말 해도 그걸 또 3박 4일 묵상하시고 곱씹고 이러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랬나 보다.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쉽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과 또는 술수와 또 나를 설득하려는 어떤 자기들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무대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대해 줄 필요 없다 이거죠. 그것은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은 그냥 그 죽음 자체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죽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간다는 말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 피해야 할 존재로서 내 앞에 너무나 견고한 분이 내 앞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분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그분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그분과의 사귐에 투신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기는 훈련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그랬더니 주님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얼마나 세상을 무서워하기 쉽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많이 의지합니다. 물론 제가 100%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말씀에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기도 안에서 나의 솔직한 정직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갈 때 나에게는 신기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 차원이 보인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의지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잠언 본문으로 봤으니까 잠언에서 찾는다면 29장 25절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어떤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의 이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의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라. 성경의 권면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 길은 바로 이것인 줄 믿고 우리의 심령 누구에게나 다 정말 이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